따뜻해요. 얘는 이제 성경 구절을 바로 띄울 수 있네, 이쪽으로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 저희 할 때도 이렇게 다 합니다. 뭐 오케이. 이미지 나오면, 뭐 얘기 나오면, 히스토리 나오면, 이스라엘 나오면 이스라엘 성전 띄우고 뭐 다 합니다. 자, 우리 11장 이제 들어갑니다. 예. 자, 성경 펴놓으시고. 로마서 11장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9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서 로마서 적었다고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이.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11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독자는 이런 말을 해요. 이 로마서 전체에 히말라야 산맥에 해당되는 장이 바로 로마서 11장이다. 히말라야 산맥이 제일 높잖아요. 그죠? 히말라야 산맥 중에서도 제일 높은 산이 무슨 산입니까? 에베레스트 산이죠.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에 해당되는 그 성경 구절 말씀이 11장 26절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뭡니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말 하고 싶어서 로마서 전체를 썼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자,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며 아브라함의 신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자, 이 구절 한 구절 봅시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과연 무엇이냐?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뭐 여러 가지 온갖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물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질문 한 가지 질문을 하라면, 예?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이해를 가지기 위해서 물을 수 있는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하라면 그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신학적인 질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걸 이제 표현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가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다 바꾸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냐? 더 정확하면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냐?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언제 맺었죠?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제가.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지. 물론 이제 그 연결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은 건 언제 맺었습니까? 야곱. 네? 모세 언약이죠. 모세 언약 언제 어디 있어? 그 시내산 언약. 시내산. 근데 사실은 시내산 언약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금방 집사님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가장 근본적인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 아니라 그보다 더 전에 상위 언약, 가장 큰 법에 된다는 상위 언약인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과 맺은 언약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언약은 장차 등장하게 될 아브라함, 그때는 아브라함 혼자밖에 없었잖아. 그렇지만 그 언약 자체가 아브라함의 그 장차 오게 될 그 모든 후손과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거든. 그 언약이 가장 근본적인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가장 근본적인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맞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언약이 이제 하부 언약으로서 중간에 등장한 게 모세 때 이제 시내산 언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다윗의 언약이 등장하고, 다윗의 언약은 사실은 메시아 언약이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이제 예수님 오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된 언약이 뭡니까? 에스겔서와 새 언약, 그죠? 그 모든 것을 통과하는, 그래서 그 모든 언약이 다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에요. 예. 근데 궁극적으로 그걸 통과하는 언약은 결국은 아브라함의 언약인데,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질문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냐?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 시점이 언제예요, 지금? 예수님 전입니까? 예수님 후입니까? 예수님 후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 전이라면 문제가 없어요. 여전히 그냥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 근데 요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거부했다라고 분명히 판정을 내린 그 이후에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네, 그럴 수 없다. 여전히 그 말은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야. 언약 백성.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이거 신학적인 결론입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교회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지금까지 2000년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이제는 저주받았고 버려졌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다라고 성경 말씀과 정반대적인 결론을 내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그렇게 취급해 왔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거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라는 의미가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께 저주받았기 때문에 누구라도 구원 못 받느냐 이런 뜻으로 물은 질문이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냐는 뜻이, 질문의 뜻이 유대인들은 아무도 이제 구원을 못 받느냐 이런 질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이미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고 이제는 이 택한 백성이 교회로 넘어왔다라고 믿었던 그 대체 신학자들조차도 이 유대인들이 누구라도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들은 그 개인은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다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 민족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전도하려고 뭐 가톨릭 때부터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질문의 의미가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제는 저주받겠다. 완전히 그렇게 구원의 대상에서 이제 버려졌다. 이런 뜻으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이 질문의 뜻은 유대 민족이 열방의 모든 민족과 다른 점이 뭐가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열방이 어떤 나라 어떤 민족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 전에는. 그죠? 오직 유대 민족만 유일하게 선민으로서 구별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던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뭔가 열방과 구별되는 특별한 지위, 신분이 있었잖아요. 구약시대까지. 그럼 이 질문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한 특별한 열방과 구별되는 지위에서 이 민족이 그냥 패해져서 이제는 그냥 열방의 한 국가로 전락해 버렸냐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열방의 한 국가로 전락 만약에 했더라도 여전히 그러다 보면 열방과 똑같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열방처럼 개인적으로는 누구든지 이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 없죠. 그러니까 비록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구원을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지만 국가적으로 한 민족적으로 뭔가 열방과 구별되는 어떤 선민이라는 다른 어떤 특별한 위치가 구약 때는 있었잖아요. 그 위치가 그 지위가 폐해져 버렸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이 열방의 한 국가로서 아무 구분이 없는 그런 민족으로 되어버렸느냐.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라는 질문을 여기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그럴 수 없다. 이 말은 여전히 이 민족이 열방이 그냥 한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민족적으로 택한 백성으로서. 왜냐하면 열방은 보세요. 열방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열방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그러니까 백성이라기보다는 한 개인 영혼은 있죠. 열방 어느 나라든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기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거는 한 개인이 선택받은 것이고 구원을 받은 것이지 한 국가나 민족 차원으로 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열방은 그렇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한 개인 차원으로 예수 믿는 구원은 차원이 아니라 여전히 한 국가 차원으로 한 민족 차원으로 열방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지위를 구약 때 가졌었는데 가졌던 그 지위가 예수님을 거부한 그 사건 이후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열방하고는 여전히 구분되는 거죠. 열방은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적으로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한 국가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지위를 가진 국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개인적인 구원이에요. 누구든지 열방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라는 큰 틀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지만 국가나 민족 단위로는 어떠한 이러한 약속이 열방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 때도 그렇고
그렇게 그런 약속이 지금 시절에도 그대로 유효하게 남아있다는 결론을 여기서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이 간단한 질문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 질문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할 때 또 되는 것은 앞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이렇게 그러므로라든지 뭐 그래서라든지 이 접속사를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우리가 그러므로라는 게 있다는 말은 뭔가 위의 내용하고 논리적으로 이 인과의 관계로 이게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인과의 관계로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므로라고 했을 때는 이걸 그냥 보통 우리는 구절구절을 떼서 자꾸 그만 생각해요. 문맥을 전체를 통해서 그 흐름으로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자기한테 은혜로운 구절 한 구절만 딱 가지고 지금 묵상을 해갖고 그거를 제 삶에 이게 우리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방식으로. 그런 것이 전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갖 차원의 어떤 그 용도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때로는 앞뒤 문맥 잘라버리고 어떤 한 구절만 가지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신비한 측면이 있어요, 성경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전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도 하면서도 이 본래 그 구절이 가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 한 챕터 앞뒤를 다 읽어봐야 돼. 읽어봐서 항상 문맥을 통해서 그 어떤 구절의 뜻을 이해하는 게 그것이 올바른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있을 때는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러므로가 왜 들어가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냐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그러므로가 뭐가 연결되냐면 10장 우리 아까 좀 전에 봤는 10장 위의 내용하고 연결된다고. 10장 위의 내용이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이스라엘 민족 돌아오라고 벌려내고 기다리고 용서해주고 하였는데 끝까지 이 백성이 마음을 굳게 하고 배역했다. 끝까지 배역한 사건은 그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예수님 부인한 사건을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붙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 시절에 수많게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기회를 준 듯 실패를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또 기회를 주시고 이걸 연장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까지도 이제는 십자가에 죽였어. 거부했어. 그럼 이제 하나님이 참다가 이것만은 정말 또 못 참겠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는 그럼 하나님 또 못 참으시고 이제 자기 백성 특별한 그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그 위치에서 패해버렸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건까지도 겪고 난 다음에 그런데 결론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예. 그러면서 즉 이제 결론은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구약 전체를 맺은 언약 이게 모세 언약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누구 계셨나 여기 정영 집사하고 정영 집사님. 제가 그때 첫 시간에 이 모세 이게 구약의 언약이 여전히 이제 로마서 그때 강의하는 거 기억나죠? 기억납니까? 이스라엘에서 그때 좋으셨나? 안 계셨나? 그때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 하나님의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유효하다, 여전히 언약 백성이다 이걸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짧은 그때 아침에 한 20분인가 뭐 그때 짧게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누구야 김일 목사님. 김 목사님 찾아와갖고 얼굴이 불그락 해갖고는 내하고 박홍 목사님한테 아니야 내하고 박홍 목사님 이야기할 게 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이 그 구약에 맺은 언약이 이게 아직 남아있다가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여전히 유효한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언약이지 모세의 언약은 끝났다. 모세의 언약은 이제 폐해졌다. 근데 내가 구약의 언약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거는 마치 모세의 언약이 여전히 그저 남아있는 유효한 것처럼 그렇게 말했다는 거야. 나는 전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닌데 제가 언제 모세 언약이라고 그랬습니까? 구약의 언약이라고 그랬지. 구약의 언약은 모세 언약은 그중에 일부분일 뿐이고 사실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 언약, 뭐 다윗 언약, 새 언약까지 모든 것을 통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말하는 것인데 내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이제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구약의 언약을 해놓으니까 이분은 그걸 모세 언약 이야기하는 줄 알고 오해를 하신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다음 시간에 내가 한번 이것을 모세 신의 산 언약 그거가
도입부에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내가 다시 한번 클래리파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사실 이 언약이 아브라함의 그 영원한 언약이 기초한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인 완성의 새 언약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제 좀 더 클리어하게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좋으실 갖고 와갖고는 이제 그런 좀 확실하게 이제 클리어하게 됐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참, 야, 내가 말을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안 그러면 이런 오해를 사는구나. 예. 야, 근데 어쨌든 간에 보세요. 그때 제가 나신지 몰라도 왜 그러면 이 예수님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이 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여전히 하나님의 선민으로 여기시고 언약 백성으로 여기시고 그 언약을 유효하게 여기시는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이유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꼭 테스트하는 것 같다. 그 두 가지 이유를 혹시 기억하세요, 전영미 집사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래, 선택하셨는데 실패했잖아. 예수님까지 거부했잖아. 예수님의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선택했는데 다시 이제 그것을 폐해 버리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거죠.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이유를 그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그렇지. 하나는 언약의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하나는 그렇지. 그게 한 가지 이유고 또 하나 이유는 그다음에 아니, 그거는 또 예수님이 다른 다시 맥락이고. 오실 때 역할 이스라엘 민족의 역할이요. 아니, 그 역할이 남아있는 건 언약이 폐해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역할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폐해지지 않은 이유를 묻는 거예요, 나는. 폐해지지 않은 그 언약이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시는. 근데 그건 맹신실하심이지. 그게 신실함이에요. 그게 약속시키는 게 신실하심이에요. 신실하시고. 언약이 맺을 때 어떤 언약으로 맺었어요? 일방적 언약. 일방적일 뿐만 아니라 내가 바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단어가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언약의 영원성.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그 언약의 처음 그 가장 파운데이션을 기초가 되는 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 언약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다 계속해서 영원하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영원하다는 거 진짜 하나님이 영원하다 하면 당신이 영원하다는 말씀뿐만 아니라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 하나님의 본인의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맺은 언약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고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과 언약식 맺는 광경이 어떤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고 15장에 나옵니다. 15장에 어떤 모습이 나오죠?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고 이제 그 사이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불로 지나가는 게 그게 언약식 맺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과.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참 심오한 장면인데 굉장히 깊어요. 그게. 그 언약식은 사실은 고대 근동 그 구절 그 장은 자체가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에게 근래에까지도 수수께끼 같은 장면. 도대체 해석이 되지 않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 굉장히 이상하잖아. 동물들 시체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게 뭐냐. 근데 이제 근래에 있어서 이제 어떤 신학자의 연구 이제 근동의 어떤 고대 어떤 그런 종교나 이걸 연구하는 사람이 뭘 발견했냐면은 그 장면이 바로 고대 아브라함 시대 때 근동에서 유행하던 한 부족이나 한 국가 간에 서로 간에 언약을 맺을 때 언약식의 광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제 아브라함이 주어질 때 그때 그런 언약식을 맺는 게 그 당시 이렇게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것을 차용해 갖고 와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거라고. 그 언약, 근데 하나님께서 갖고 와서 비슷한 세팅은 비슷하게 꾸미셨는데 인간들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과 완전히 다르게 하나의 변화를 그것을 주셨어요. 본래 인간들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는 언약을 맺는 두 파티가 그 당사자들이 동물들 시체를 쪼개놓고 그 다음에 그 피가 낭자게 흐르겠죠. 시체가 쪼개졌으니까 그 사이를 두 사람이 다 같이 지나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쌍방 언약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동물들 시체 쪼개지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언약의 성격상 본래 언약은 계약과 다르거든요. 언약과 계약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지난번에 유효의 기간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기간하고 그거보다도 파기가 되지만 언약은 파기하지 않아요. 그렇지. 맞아요. 계약이 파기될 수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계약은 맺어지는 그 근거가 뭐냐면 서로가 상호 이익이 근거예요. 이익이. 서로 상호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익을 기반으로 맺어지는 게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만약에 상황이 이익이 바뀌면은 계약은 변경될 수 있다. 변경되거나 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애초부터 깨어질 것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정해서 맺어지는 것이 계약입니다. 이해관계가 바뀌면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누가 계약을 깨었다고 했을 때 이 계약을 깬 쪽이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비난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차피 상호 이익에 기반해서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적. 이익관계가 바뀌면은 얼마든지 자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깨일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하나 조건은 뭐냐면은 이 계약을 깨므로써 상대방이 손해를 입게 되잖아요. 그럼 그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은 안 돼요. 거기 합당한 배상만 해주면은 그러면 끝나는 거야. 계약이랑은 깨어져도. 그 계약 깼다고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비난을 받을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 기반이 상호 이익이기 때문에. 이게 계약입니다. 언약은 다릅니다. 똑같이 상반간의 약속이긴 한 장인데 그 약속을 맺는 기반이 이익이 아니고 뭐죠? 윤리. 사랑입니다. 사랑이고 상호 신뢰입니다. 신뢰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처음부터 맺어질 때 결코 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을 상징을 해요. 그리고 언약을 맺게 되면 이 언약 안에서 두 사람이 당신의 모든 것이 내게 되고 내게 당신의 모든 철저한 상호 신뢰에서 상호 간에 합일되는 일치를 그거를 기반으로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계약을 깨는 쪽에서는 엄청난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호 신뢰와 사랑을 깨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 비난받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약은 깨어지게 되면 반드시 피의 대가, 죽음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국가 간의 부족 간의 계약이 아니라 언약을 맺을 때는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의 시체를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양방 상방간이 지나갑니다. 그것의 의미는 어느 쪽이든지 이 언약을 깨는 쪽은 마치 동물들이 지금 쪼개진 것 같이 그들은 반으로 쪼개질 것이고 피를 흘리고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언약은 피가 매개가 됩니다. 모든 언약은 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맺어지는 모든 언약은 피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도 피의 언약으로 맺어졌죠. 이렇게 동물에, 그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언약을 맺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서를 다 기록해서 모세가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낭독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동물을 죽여서 돌을 잡아서 피를 언약서 위에 뿌리고 그 언약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공포를 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진 지금의 언약. 소위 새 언약, 우리가 복음이라 불리는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이 피로 맺어졌습니까? 십자가의 피가 매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거의 모든 언약은 사실은 피의 언약인데 이 피의 언약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이제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모든 언약은 피의 언약입니다. 그러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 관계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이 피의 언약 관계가 있고 그리고 인간들 사이에 주어진 유일한 언약, 그 언약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부부 관계예요. 부부 관계.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언약은 결코 깨어져서는 안 되는 관계가 언약 관계입니다. 이 부부 간의 언약 관계조차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예표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혼을 금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유가 이혼이라는 것은 결국은 언약을 깨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 간의 이 언약 관계도 결코 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관계 모든 언약 관계는 뭐가 인볼브 된다고요? 매개가 된다고요? 피. 이거 지금 다 이렇게 결혼하신 분이 알겠시겠지만은 본래 순수와 순결한 여인이 남자를 만나서 이 언약 관계 결혼을 하고 컨수메이션을 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피가 매개가 된다는 거죠. 유대 결혼식을 보시면은 첫날 밤 이를 치르고 나면요. 참 우리 한국적 정서에서 참 이해가 안 되려 좀 망청하지만 어떤 풍습이 있냐면은 결혼식을 7일간을 치르자면 하객들이 7일간 안 떠나고 그 자리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날 밤에 이제 신랑과 신부가 이제 이 결혼 관계 언약의 그 컨수메이션을 치르고 나면은 새벽에 신랑 친구들이 거기 이제 그 텐트 주위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면 이제 안에서 신랑이 그랬나 신랑이
그 어떤 피해 어떤 증거를 밑에 왜냐하면 이제 밑에 천을 깔아 놓거든요. 그 피해 증거를 신랑 친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신부 아버지에게 전해줘요. 그러면 망측하게 신부 아버지가 그 모여있는 신부 가객들한테 그걸 막 이렇게 광고와 자랑하는 거예요. 몇 달 순결했다. 예. 이게 망측한 그게 아니라 바로 언약 관계의 그 음중성을 나타내는 굉장히 시어리어스한 그 하나의 관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언약 관계는 신성한 것이고 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본래 언약식인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는 하나님께서 본래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브라함도 지나가고 하나님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냐면은 아브라함은 잠들게 하고 하나님 혼자서 그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일방적인 언약은 뭐냐면 설사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 장차 등장할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맺은 언약은 설사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장차 나중에 그들의 악함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이 언약을 깨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결코 깨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이 후손에게 행하기로 한 그 모든 약속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치르시겠다는,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상방 언약이 아니고 일방적인 언약이고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이 파했어요. 분명하게. 모세의 언약은 상방 언약입니다. 근데 이 상방 언약이 어디 하에 있냐면은 아브라함의 언약 하에 예속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헌법으로 제가 이제 그때도 헌법 이야기 들으셨죠? 헌법의 가장 상위 헌법이 뭡니까? 헌법입니다. 헌법. 모든 법의 상위 헌법은. 그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모든 언약 가운데 상위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해요.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언약. 그러면은 그 이후에 맺은 모세의 언약은 일종의 법 가운데 헌법 밑에 있는 하위법이에요. 하위법이 상위법과 접촉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위법은 상위법이 우선이고 하위법은 무시됩니다. 혹은 폐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 언약은 분명히 상방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이 무조건 파했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세요. 에르미야서 31장에 나중에 새 언약할 때 혹시 좀 기회가 있으면 제가 상세히 보겠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내 언약을 파했다. 신의 산에서 맺은 내 언약을 파했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즉 모세 언약을 파했다는 거죠. 그러면 본래 언약을 파했으면은 파한 대가를 본래 상방 언약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파한 쪽이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 언약이 어느 언약 밑에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언약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에 모세 언약을 파했다고 다 죽임을 당하면은 모세 언약 자체로서야 그게 정당한 거지만 그러면 그 상위에 있던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못 지키게 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언약이 더 상위 언약이라는 거예요. 더 파운데이셔널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 언약을 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멸망하지 않고 그것을 대신할 새 언약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이죠. 그죠?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언약이 제가 지금 로마서 11장 1절 하고 있잖아요. 왜 이 백성이 여전히 언약 백성이냐?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맺은 언약이 유효하며 그 성취가 장차 성취될 것이 여전히 약속이 남아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첫 번째는 영원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먼저 말했지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속성 가운데 이제 우리가 즐겨 말하는 속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어떠신 분이 할 때? 아니지. 그게 아니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속성.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건 우리한테는 너무나 참 편리한.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맞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속성, 또 우리 말하는 속성이 어떤 게 있습니까? 굉장히 많지만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죠? 사랑과 공의를 가장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 제가 보건대 가장 두드러지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내고 강조하는 성품은 하나님의 신실하시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시다는 그 정의가 뭡니까? 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한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그분이 입 밖으로 한번 내신 말씀은 결코 지켜지지 않고 성취되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 다르게 말로 보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을 오래된 언약, 구약, 테스타먼트. 네? 그 다음에 신약을 뉴 테스타먼트. 다 언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성경 전체를 통해서 두드러지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반드시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을 그냥 말로 마셨어도 그 자체가 하나님 얽매여. 하나님 스스로를 어떤 말씀을 하심으로써 스스로를 얽매여 버리는, 그 말씀에 얽매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결코 어기지를 못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무한히 자유로우신 분이지만 말씀을 하실 때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 말씀 안에 스스로를 묶어버리시는 거예요. 속박시켜버리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실수성을 깨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임을 부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결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신 분이시죠. 근데 그것만으로도,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지키실 텐데,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맹세까지 하세요. 누구의 이름을 걸고, 다른 사람 이름을 걸 이름이 없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의 그 거룩하신, 가장 십계명에서 내 이름이 가장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이름을 얼마나 거룩하게 여기십니까? 근데 더 이상 걸 이름이 없어갖고 자기의 이름을 걸었으면서 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의 이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의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실패로 깨어버린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성을 깨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이 행할 수가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다. 수없이 그 되풀이 됩니다. 그 말씀은. 근데 이 대체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버려졌다라고 말씀하신 말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아, 그래. 예, 이스라엘과 맺은 만약에 맺은 언약은 영원하다고 하지 않으셨나? 그런데 예수님 거부했다면 그건 영원한 게 아니지 않느냐 하면은 아니다. 영원한 것은 예수님 올 때까지로 해석해야 된다. 영원이라는 단어 자체를 예수님 올 때까지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이게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어거지죠. 왜냐하면 보세요. 영원하다는 단어는 올라함이라는 단어인데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다 할 때 쓰이는 그 영원하고 같은 단어예요. 이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맺은 언약이 영원하다 하실 때 그 단어가 쓰인 단어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 할 때 그 영원하고 같은 단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존재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초림으로 오실 때, 그 이후, 재림으로 오실 때, 그 이후, 천년왕국 끝날 때, 그 이후, 영원한 그 천국에 오고, 그 모든 것을 다 통과하는 것이 영원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은 결코 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이유고, 자, 다시 이제 로마서 11장 돌아갑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다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것은 언약의 영원성과 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 삼으시는가에 대한 이유는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로마서 11장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언급한 부분이 이제 같은 그 맥락으로 언급한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8장 보세요. 11장 28절. 11장 28절. 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저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지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는 여기까지. 자, 보세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영원하고 결코 취소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바로 29절의 선언입니다. 29절 보세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이 누구를 부른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거. 하나님의 선민으로 열방 가운데 구별하여 어떤 특별한 어떤 지위를 부여하시고 불러낸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불러내심에는 후회함심이 없다. 후회함이 없다는 말은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다시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irrevocable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죠? 철회되지 않았다. 결코 철회되지 않는다. 결코 캔슬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이 원래의 뜻이. 원래 헬라적 단어의 뜻은 두 번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때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그게 후회하는 것이고, 세컨 소, 두 번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에 선택해서 불러내실 때는 그 선택하시면은 결코 하나님께서 두 번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장차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짓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역하고 죄를 짓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들을 부인하는 그 실패에 이르면까지도 하나님의 이 백성을 택하시고 그 언약 관계로 이렇게 부르신 그것에는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 세컨 소스이 없다는 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특별한 그 지위, 부르심만 후회하심이 없는 게 아니라 모두 후회하면 없다 돼 있어요, 여기에. 은사가 뭐였죠, 아까? 은사가 아까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9장하고 3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한 이제 민족으로 불러내면서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이 민족에게 다른 열방이 없는 특별한 어떤 선물들, 그죠? 그 베네핏을 부여했다 그러겠죠. 그 중에 제일은 첫째가 뭐였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맞은 거. 그러니까 이 민족의 이 특별한 지위, 언약 관계로 맺어진 이 특별한 지위 자체가 아직 캔슬이 안 되고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민족에게 주어진 은사조차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 유효한 결과를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주 특출한 민족의 어떤 그런 게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결론을 29절에 내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윗절에, 우리 읽은 윗절에 나옵니다. 바로 읽은 28절에 보면은 전반부는 조금 다른 얘기고 후반부에 어떻게 돼 있어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으로서 애초에 이제 열방 가운데 있다가 택해졌잖아요. 택하심을 그 택한 게 왜 택했는지 아느냐? 택한 이유가 이거 나와요. 택한 이유가 뭐라고 나오십니까? 조상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본래 언약이 누굴 때 주어졌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영원한 언약, 일방적인 언약이 맺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족을 애초에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왜 탄생시켰는가? 탄생의 비밀이 뭐냐 하면은 바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조상들에게 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려고 이 민족을 탄생시킨 거예요. 그게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은 출애굽기 2장에 나옵니다. 처음에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시킬 때 이제 출애굽시키고 바라오게 이제 내 민족을 가게 하려 할 때 보세요.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장을 보시면은 우리가 다 아는 스토리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노예 생활하면서 막 탄식하는 부르짖습니다. 그죠? 2장 23절 한번 보세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했다는 말이 바로 권념이라는 뜻이 이 헬라어 히브리어죠. 히브리 원어에는 비짓입니다. 비짓 하신다는 말이야. 그래서 그 비짓한 게 결국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출애굽시키시고 한 민족을 이제 만들어 이끌어내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의 그 배경에는 이유에는 뭐가 있냐면은 뭐가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럼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에요? 어떤 내용을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언약의 내용에 보면은 내가 너 아브라함과 내 후손들을 통하여 온 세계 모든 만방의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장차 등장할 어떤 미래의 어떤 복수 집단이 있잖아요. 복수 집단과도 언약을 맺었다. 그 언약을 통하여서 세계 온 열방 구원을 이루는데 통하는 그 축복이 뭡니까? 수단으로 쓰이는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 모든 만방의 족속을 구원해내겠다는 게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또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복수 집단이니까 복수 집단을 만들어내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집단을 사용해서 온 세계 만방의 복을 받게 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만들어낸 집단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민족 복수 집단.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막 노예 생활에서 이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시는 역사하시는 여기 또 재밌는 게 그 패턴이 나옵니다. 패턴이 어떻게 보면은 보세요. 일단은 인간 쪽에서 뭔가 누가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노예 생활할 때 부르짖음일 수도 있고 또 기도하는 중보자들의 중보의 부르짖음일 수도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물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만 어쨌든 부르짖게 만드세요.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듣는 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재밌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듣고 난 다음에 뭘 하시냐면은 기억을 하세요. 기억을. 뭐를 기억하냐면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어떤 약속이 있어요. 약속과 언약을 이제는 이루어야 될 것을 기억을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음을 듣기 전에 기억을 못 하십니까? 무슨 기억 상실 좀 환자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패턴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할 일을 미리 다 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예언이나 이런 약속의 말씀을 혹은 언약을 통해서 미리 장차 일을 하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일을 이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혼자서 기억해내서 그 일을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세운 파수꾼이라든지 어쨌든 인간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도록 부르짖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그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마치 이 부르짖음이 없었으면 내가 이 일을 할 것을 기억이라도 못하고 계셨던 듯이 그 부르짖고 그 일을 기억하세요. 그 기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그것을 들으시고 기억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탄생하게 된 것은 결국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로마서 11장 아까 28절 보세요. 그래서 이 백성을 왜 열방 가운데 이 이스라엘을 한 나라를 택하셨냐 하면은 택한 이유가 이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했기 때문에 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조상들을 인하여 다른 말로 조상들에게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하여 이 민족을 택해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민족을 택한 이유 자체가 이 민족의 순종과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전제로 그 이유로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민족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라는 것이 이유로 택해졌다면 그럼 이 민족이 나중에 하나님 말 안 듣고 말을 안 듣는 것이 이 민족을 언약에서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어차피 그걸 전제로 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상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스스로 이름을 지키시고자 신실함을 지키시고자 이 백성을 택해냈기 때문에 이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이 이 언약에서 이 백성을 패해버리는 이유가 결코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29절에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러면 다시 이제 11장 앞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이 폐해지지 않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영문성이고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죠? 혹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죠?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만으로 이유는 되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2절부터는 어떤 걸 지금 제시하고 있냐면은 증거도 있다. 증거. 이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언약이 유효한 이유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증거도 있다. 여전히 지금 이 백성이 지금 상태고 이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 언약 백성이 그 증거가 뭐냐 하면 2절부터 나옵니다. 2절부터 어디까지 읽냐 하면은 5절까지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와 같이 이제도 너희들아
사실은 어디부터 읽었냐면 11장 1절 후반부터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부터 그 다음에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것부터 읽었어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5절까지 읽은 그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언약 백성임이라는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는 대답에서 그것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증거를. 그 증거가 이제 그 1장 후반부부터 5절까지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증거를 한 가지로 하나로 요약하면 어떤 증거를 위해서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다. 이스라엘 남은 자가 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자꾸 질문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는 게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여전히 택한 백성의 증거가 되나요? 지금 남은 자가 있다는 걸 증거로 제시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증거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논리로 따지면은 나도 1절까지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신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 말은 자기가 뭐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씨. 자기가 남은 자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든 게 뭐 이스라엘 엘리야 예를 들면서 엘리야 때도 남은 자가 있었듯이 나를 보라 나를.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내가 남은 자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남은 자가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은 증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논리가 여러분들 납득이 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데, 이 당시에도 뭐 수백만, 수천만까지는 몰라도 최소 수백만은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지금 자기가 하나 가리키면서, 봐라, 내가 남은 자 아니냐. 내가 예수 믿음으로써 내가 남은 자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 이 논리가 여러분들, 이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논리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은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아들을 거부하고, 아주 소수의 사람만 지금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 사도 바울의 논리는 뭐냐면, 소수가, 100% 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고, 내 혼자만 현재 예수님을 믿는 남은 자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아직 우리 백성을 버리지 않은 증거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논리가 여러분들 받아들여집니까? 네. 이게 이해가 됩니까? 네. 왜 그래요? 불씨가 될 수 있으니까. 불씨. 네, 그러니까 믿음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명 남아갖고? 네. 소동적 인간적인 그분이라도 하나님의 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니겠어요. 다 비슷하기는 비슷해요. 근데 지금 핵심을 지금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아브라함이 이게 결국 아브라함 언약이잖아요, 그죠? 네. 언약이 유효하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유효한 건데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어질 때 누구랑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과 맺었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요건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야말로 진짜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쭉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들어가면 그게 누구라 됩니까? 영적 자손까지 다 합친 거예요. 그 육적사원 당연히 합쳐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육적사수로 이제 이스라엘 얘기하는 육적사만 봅시다. 육적사원 내려올 때라도 쭉 내려오다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내려오다가 이스라엘로 들어오면은 그 후손이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뭐로 불리죠? 그 유대인? 아니 아까 늘 하던 거잖아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스라엘 남은 자.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언약이 유효하고 언약이 대상이 되고 언약이 지켜지고 이 언약이 전성되어가는 그 모든 게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으로 오면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게요? 어차피 언약 자체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하여 그 언약이 개성될 뿐만 아니라 언약이 성취되도록 본래 언약이 그렇게 맺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부분이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말은 언약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지. 언약에 믿음으로 반응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약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스라엘 남은 자가 있잖아요. 그 누구예요? 자기예요. 그래서 설사 그 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수는 뭐 진짜 극단적으로 말해서 100% 유대인들이 다 거부하고 자기 혼자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남은 자라는 거야. 이스라엘 남은 자.
근데 어차피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지켜지도록 본래 그렇게 언약이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있는 이상 이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폐하지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 논리가 이게 말이 되는 논리라는 거예요. 본래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맺어진 것이다. 그 남은 자가 있다는 그 사실 자체는 그 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많을 필요도 없어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사도 바울 혼자만 남았어도 남은 자가 있기만 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맺은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지금은 소수지만 결국은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언약이 내려가다가 되면은 이 민족 전 하나님 보내내시는 그 언약을 이루실 거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신학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거꾸로 얘기하면 예.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니까 예. 이스라엘에 무조건 남은 자는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뭐냐면 아무리 이스라엘이 배어가더라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 불씨와 같은 이 라인을 항상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보존시키시고 지켜나가는 또 거예요. 한 가지가 여기 보면 예. 이사야 엘리야 때. 엘리야 자체도 그렇지. 본인이 혼자만 남은 줄 또 나라인데 보니까 7,000명의 그러니까 남은 자를 왜 하나님께서 왜 초자연적으로 지키고 보존해야 되나 하면은 그 남은 자를 못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되면 언약 자체가 폐기가 되니까 그럼 하나님이 영원하고 일방적인 언약을 못 지키시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배역하는 그런 순간에도 항상 소수의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항상 지켜나가시고 보존해 나가시는 거예요. 결국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스스로의 명예와 스스로의 신실하신가 스스로의 그 언약, 명예를 지키시기 위하여 이 남은 자를 계속해서 보존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게 전체 이해가 되시죠?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럼 계속 있습니다. 아까 5절까지 그랬죠? 자, 예. 자, 그러면 이 남은 자가 어떻게 남은 자가 나오게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사실은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가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니. 여기에 참 또 하나님의 신비한 어떤 그 역사하시는 섭리가 나타납니다. 아까 말했죠. 이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돼? 우리의 어떤 액션이 요구됩니다. 어떤 액션이 요구되죠?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될 것이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치 그 본을 따라오는 자들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죠. 이건 우리 측에서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인간의 어떤 액션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통해서 결정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같이 갑니다. 남은 자가 꼭 내가 잘해서 남은 자가 뭐 믿음이 좋았어. 무슨 뭐 신실한 믿음으로 남은 자가 되는 것 같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남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된 자들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은혜로 선택하심에 대해서라는 그 측면이 있고 한쪽은 우리 인간의 반응, 행위가 두 개가 마치 서로 상반되는 것 같고 서로 충돌되는 것 같지만 그게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신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역사, 택하심 은혜와 우리 인간적의 어떤 프리 자유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행위가 항상 동전의 양면같이 같이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자도 그렇게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걸 7절, 8절 읽겠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에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라. 이것 역시도 이제 택하심을 얻은 남은 자가 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그래 됐다는 측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는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또 중요한 걸 하는 게 이스라엘이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특히 예수님을 이제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이제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들의 그 행위를 가지고 가르치는데 그렇게 된 데에는
그들의 영적으로 눈이 가려졌고 귀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그 6장부터 나오는 말씀이 유명한 말씀. 너희들이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겠고 들어도 깨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하나의 저주입니다. 저주이고 심판인데 그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그 배역과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신비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8절에 보세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 눈과 귀를 누가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것 같으니라. 보세요.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을 읽으면 너무나 많이, 이거 예수님 얘기네. 이거 예수님 오실 그 예언 아니면 말씀인가 너무나 쉽게 깨닫고 이해가 되잖아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주면, 그렇네라고 이해가 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그 이야기를 해도 유대인들이 그걸 몰라요. 심지어는 머리는 누가 더 좋습니까? 유대인들이 훨씬 좋거든요. 더구나 구약은 수천 년간 그들이 가졌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이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아에 관해서는 이 간단한 진리, 우리 이방의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어린 아이들한테도 가르쳐주고 설명해주면 그렇네 이해는 이 구약의 이 메시아에 대한 이들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못 듣는단 말이야.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머리 좋은 민족이 이렇게 성경을 깊이 아는 민족이 왜 메시아에 대해서는 그렇게 눈이 가려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머리가 좋은 민족. 근데 그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단순히 이 민족의 배역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저주고 심판의 차원만 그러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구속함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 이유가 우리 이방 열방군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희생적으로 희생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이 말씀의 그 근원이 되는 장부터 한번 돌아가 볼게요. 아무래도 오늘 다 로마서 11장 다 못 맞힐 것 같습니다. 지금 자꾸 이렇게 그것이 좀 자세하게 완전하게 하려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라 그래서 지금 자른 겁니다. 이거 이 로마서 10장 전체를 그때 30분에도 했고 40분 만에도 했고 1시간 만에도 한 적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시간 구애받지 않고 제가 충분히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6장 가보시면 이게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아마 환상을 봤든지 아니면 실제로 그 영이 주르륵 빨려 올라갔든지 구약 일종의 랩처 사건이 일어난 것 같아요. 랩처돼서 이제 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참 화로다. 내가 이 부정한 입술로 이렇게 부정한 사람인데 이렇게 되니까 이 천사가 입에다가 이렇게 수초로 이렇게 해서 정결케 하는 이게 나옵니다. 그죠?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후반부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제 이사야를 그곳으로 이렇게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이유가 나옵니다. 8절 보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즉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하나님이 전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보낼 거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제 냉큼 잽싸게 내가 가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누구라도 그래 대답하겠죠. 그죠?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근데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9절 말씀이 바로 이 백성에게 전할 하나님 여호와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 메시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엄청난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면 심판이자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 똑똑한 백성이, 이 IQ가 높은 백성이 이제는 특별히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못 깨닫게 될 거라는, 눈과 귀가 막히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집니다. 이 심판이 이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지금까지도 이어져요. 지금까지도. 중간에 예수님 모셨는데 예수님 모실 땐 당연하고
그럼 그렇게 메시아를 아예 메시아의 존재에 대해서 몰랐는 것도 아니고 수백 년간 혹은 천년 이상씩 메시아가 앞으로 올 거라는 그 존재를 알고 그것을 그렇게 염원하고 기다려왔던 존재가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는 그분을 못 알아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구절 때문입니다.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이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심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혹시 염려컨대 하나님 누가 염려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혹시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봐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거를 보면 어떻게 돼야 돼요? 보고 듣고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이 백성이 돌아와서 마음으로 깨닫고 고침 받으면 그럼 안 되니까. 그것을 염려해서 이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 구절이. 하나님의 구속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가장 쉽게 이해하면 이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셨는데 그들이 기다리고 와 있어요, 메시아를. 그 오신 분이 그들의 메시아임을 깨닫고 그분을 왕으로 옹립하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돌아가실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안 죽으시면 어떻게,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그때 그분을 깨닫고 모시게 되면 예수님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안 죽으시면은 복음이 발생 안 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가 죄 사면 어떻게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셔야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돌아가셔야 복음이 발생하죠. 복음이 발생해야 이스라엘 민족은 물론이고 온 열방에 하나님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의 그 초림에 오신 그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눈과 귀가 막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딱 하니까 11절에 11절께서 시작.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그 의인이 없고 가옥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절폐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지라. 보세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이 말의 9절의 말씀을 듣고 10절의 말씀, 9절과 10절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앞으로 장차 자기 민족, 자기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이거 물론 인류 구속사를, 이사야가 다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시는지. 그렇지만 일단은 이 내용, 그만 자체만으로 봐도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자기 민족,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나름대로 죄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그래도 열심히 이 민족이 이제는 이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눈과 귀가 막혀서 지금 모르게 될 거라는 이 엄청난 것을 말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묻냐면은 이때까지니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뭐냐? 지금 어느 때까지니까?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이 주신 이 저주의 말씀이 혹은 심판의 말씀이 이게 혹시 영원한 것입니까? 우리 민족 그럼 영원히 그러면 다 눈과 귀가 막혀서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까? 그 혹시 이게 진짜 시한이 혹시 있습니까? 이 저주의 말씀이. 아니면 영원한 것입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의 그 성읍들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거하는 자가 없게 되고 사람들이 멀리 옮겨져서 먼 땅까지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다. 이 말씀은 동부서답 하신 게 아니에요. 어느 때까지니라고 물을 때 이 대답을 하시잖아. 이 말은 이렇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때까지는 이 말씀이 유효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때는 이 말씀이 그 효력이 expire 되고 이제는 이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때가 바로 역사적으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이 땅이 황폐해진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이제 그 땅이 언제부터 황폐가 시작됐냐면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로 흩어지고부터 그 땅은 점점 황폐해져서 황폐가 가장 극에 달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9세기 후반부입니다. 그걸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마크 트웨인 이야기를 아시겠지만 마크 트웨인이 그 당시에 여행을 해봤는데 보니까 지구상에 이렇게까지 황폐한 땅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스라엘 전역을 둘러보고 하는 말이 이 땅에는 사람은 물론이고 동물들까지도 이렇게 황폐한 데서는 못 살겠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황폐가 극에 달한 이 11절, 12절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때가 바로 19세기 후반부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제 그때까지 이게 끝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이 저주가 풀리면은 회복의 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19세기 후반부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들 아시죠? 바로 시온주의 운동이 시작되면서 고토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 민족이 고토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그 고토로 돌아온과 동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저주가 이제 한순간에 풀리는 건 아니에요. 뭐 1년 만에 이게 풀리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 저주가 이제 풀리는 지금 스테이지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맡겨둔 눈과 귀도 어느 정도 이제는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가 뭐로 나타납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까지 예수님 초림을 오셨을 때는 물론이고, 그 후에도 그 2000년간을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으면서 그렇게 카톨릭이 예수님을 믿으라 할 때 목에 칼을 들이대고 끓는 물 속에 집어넣어서도 죽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민족이, 혹은 강제 개종 마지못해 했어도 실질적으로 마음속에는 믿지 않던, 그래서 종교재판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 게 이제 유대인들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이 저주가 끝나고 그들이 고토 기환하면서 육적인 회복이죠. 육적인 회복이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참다운 영적 회복도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 회복이 시작된다는 말은 이 말씀의 저주가 이제 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눈과 귀가 열리니까 소수지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2000년간 없다가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 수가 지금 이제 쭉 늘어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메시아닉 주의시들이 생기게 된 게 바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씀, 9절, 10절 이 말씀은 사실은 신약 성경에 여러 번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여기 로마서에도 인용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읽은 11장의 8절에 보면은 분명히 그 본래 이사야서 말씀에도 그렇지만 이사야서 말씀을 약간 이렇게 파라프레이즈 지금 바꿔서 8절에서 말은 같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이런 눈과 귀를 막힌 눈과 귀를 준 그 주체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보세요. 다윗이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눈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이 말씀 자체가 다윗이 뭐 자기 동족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예언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일이 찾아올 것을 다윗 왕의, 그 나라 민족의 왕이었던 입을 통해서 지금 예언 형식으로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처하게 될 운명에 대한 말씀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까지만 이제 여기 나온 건데 11장 11절에 이제 놀라운 또 하나의 이렇게 하신 어떤 구원사적, 하나님의 구속사적 비밀이 11절에 등장합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 넘어짐으로 구원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어떤 말해보면 언뜻 보면 이 말씀이 11장 1절 말씀 그냥 같은 말씀 또 덧풀이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여기서는 표현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어떤 말은 같은 말일 수도 있어요. 예? 이어서 이제 표현이 다를 뿐이지 사실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 말은 실족은 여러 번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벌써 구약 때부터.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을 몇 번 시험했다고 나왔습니까? 10번이나 시험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족은 여러 번 했는데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냐 말은 그동안에는 실족한 것을 실족해도 하나님께서 또 기회도 주시고 해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실족이 너무나 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크게 실족하였느냐. 이 무슨 사건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 사건 가리키는 거예요. 저희들이 실족했는데 이 실족은 하나님이 그 앞에 건 다 봐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이 실족은 너무나 커서 다시는 이제 이 민족이 회복 못할 만큼 그렇게 넘어진 거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그럴 수 없는 일을 또 결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11장 1절하고는 약간 다른 각도로 요 질문을 이제 합니다.
11장 11절 후반부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들이 왜 넘어진 줄 아느냐. 그러니까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실족한 것이 아니라라는 결정을 내려놓고는 왜 그 이유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뭐를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냐면은 그들이 실족하게 된 참 이유를 아느냐. 그 실족하게 된 배경을 아느냐를 지금 그 문제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 이유 때문에 이 민족이 실족한 건 맞는데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고 다시는 못 일어날 만큼 실족한 건 아니다라는 이유를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실족하게 된 참 이유가 배경이 뭔지를 아느냐. 그걸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시한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들이 넘어진 이유가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은 그들이 왜 넘어진 줄 아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거 아니었으면은 만약에 예수님을 다 이렇게 알아봤으면은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이방을 다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넘어진 그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이 아무 죄도 없는데 순전히 이방군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이 그냥 희생양으로 쓰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구절에 많은 구절이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데는 그들 스스로의 어떤 완악함과 배역함과 목이 고름과 어떤 시기하는 입술과 이런 온갖 악한 동기가 있었음을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의해서 하나님의 징벌로 완전히 성전이 불타고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예수님을 거부한 실족을 생각하면 항상 우리는 지금까지는 그런 이유 때문만이라고만 생각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들 민족의 스스로의 악함 때문에 목이 고름과 배역함 때문에 라고만 생각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크라이스트 킬러라는 오명을 씌우고 역사적 민족을 그렇게 이제 우리 주님을 죽인 민족 그래갖고 그 민족을 그렇게 학대하고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로마서 지금 11장에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 민족의 실족의 어떤 배경, 하나님의 섭리적 이유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악함이 있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이 민족의 실족을 통해서 이방군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적으로 이 민족의 눈과 귀를 막은 측면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 측면이 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가지 그런 측면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들의 악함이 주원인이지만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이방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섭리적으로 행하신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짧은 구절 안에 또 어떤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냐면은 구원이 그럼 이방으로 이르기 위해서 이스라엘 실족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어떤 질문을 사실 이 안에 질문이 숨어 있냐면은 이런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그럼 구원이 이방으로는 왜 갔는지 너희를 아느냐? 제가 만약에 이 질문을 뚝 떨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구원이 이방으로 간 이유. 예수님이 이방을 사랑하시고. 그렇지. 당연하죠. 이방은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 하나님이 다 온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는 계획을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을 다 구원하시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이제 복음이 이방 땅으로 가서 이방을 다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고 그 이유는 이방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리고 그런데 그 대답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도 맞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이 구원이 이방으로 간 이유는 제시하는 이유는 그 이유가 아니에요. 이방인을 통해서 그렇죠. 여기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이 이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방을 사랑하시고 이방도 다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이 이방으로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기본이니까. 그런데 11장 11절에서 말은 또 하나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구원이 이방 땅으로 간 목적은 이방 구원도 이루시면서 그것을 이스라엘을 식인하게 왜 만드시겠어요? 식인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도 결국은 다시 구원하시려는 목적으로 구원이 이방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통해서 아주 겹겹이 멀티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지. 우리 인간이 아니고. 우리는 그저 한 가지 그냥 목적 하나 이루는데도 그냥 급급한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참 하나님의 이 신비, 이 구원의 신비는 거듭거듭 묵상하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제 여러분 다 대답을 아시잖아요. 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만들었냐. 그리고 시기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그럼 여기서 뭐를 시기하나요? 그들이 뭐 시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뭐를 시기하나요?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그렇지. 이방이 먼저 하나님을 믿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이 있고 자기들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된 축복을 하나도 제대로 못 누리고 있는데 예수라는 이상한 사람을 믿는 이방인들은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축복을 다 자기들도 못 누리는 축복을 다 누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다른 거 시기 안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가 우리보다 나빠서 이방 사람들 머리 좋은 거 시기합니까? 하면 재능이 더 많아서 우리 이방 사람들이 재능이 많아서 이 사람들이 그 재능을 시기합니까? 다른 것으로 우리 이방 사람들을 시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워낙 잘났기 때문에. 그러나 딱 하나 시기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이방을 시기하면서 뭘 생각하게 되겠어요? 도대체 저들과 우리의 차이는 뭔가? 저들은 이제 이방의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이제 도대체 저들과 우리의 차이는 뭔가? 답은 명확하잖아요. 다 똑같이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데 저들은 그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믿는 예수를 믿고 자기는 안 믿는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맞네. 저들이 주장하듯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만든 갭이요. 우리도 정말 이러한 모든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갭이요.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로 시기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겠다는 게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이라는 얘기예요.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이것도 참 한 구절 한 구절이 로마서 11장은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깊고 너무 한 구절 한 구절에 나눌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도 참 이 하나님의 역사에 이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 있는데 자 볼까요? 우리가 참 몇 시까지 해야 되나요? 지금 몇 시예요? 지금 5시 22분. 5시 22분입니다. 어차피 오늘 11장은 다 못 끝내는 건 불을 보듯이 명령가나 것 같으니까 우리 한 10분만 더 하고 오늘 중간에서 적당히 끊고 내일 우리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나요? 네, 다음 주 금요일. 다음 주 계속 해야 되겠네요. 자, 좀 하겠습니다. 자, 12절에 이렇게 합니다.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 부요함이 되며 저희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래. 이게 또 참 놀라운 말씀인데 보세요. 저희가 넘어진다는 말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세상 이방인에게는 축복이 되었어요. 저희들 하나님의 어떤 택한 백성, 여전히 택한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기 전이나 거부한 후로나 여전히 이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언약 백성인 건 벌써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택한 언약 백성이 한 번에 중간에 크게 넘어진 사건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을 거부한 사건인데 그 넘어졌는 것이 결과가 세상에게는 엄청난 부유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사람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논리에 아주 해박한 사람인데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것조차 세상에 큰 축복으로 이어졌는데, 그죠? 그 말이죠.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었는데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지금은 아직 충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장차 만약에 이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충만함의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충만하게 될 그때가 나요. 그때가 충만하게 되면은 하물며 그들이 충만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뒤에 말이 생략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한국말에는 뭐 어떤 말이 생략된지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게 생략될까요? 잘 되는 거. 아니 그 위에 클로가 주어져 있잖아. 그들이 넘어졌는데도 세상의 부유함이 됐고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었는데 하물며 저희가 충만하게 되면 그때 세상에 찾아올 부요함,
그때 이방에 찾아올 부요함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는 말이 생각된, 뒤에 생각된 거예요. 영어에는 별로 그렇게 생각이 안 되었고, how much, 이렇게 되는 거예요. How much more there fullness. 이방에 찾아올 그 충만한 축복이 얼마나 더 크겠냐라는 말이 영어에는 뭐 생각 안 되고 나와 있고, 우리나라 말에는 생략됐지만 우리는 그냥 문맥으로 바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죠. 예. 그러면서 요거 하기 전에 요거 잠깐 우리 접어두고 이제 사실은 12절 하기 전에 13절, 14절을 먼저 하고 했어요. 요게 약간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아까 이스라엘 시기나게 하는 그 이야기를 11절에 했잖아요. 근데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스스로 부르고 실제로 맞죠. 사도 바울에 의해서 모든 이방 교회가 많이 개척되고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13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영광스럽게 여기느냐?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참 이방인들을 너무 사랑하는구나. 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을 전하는 성이 너무나 이게 귀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걸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대답을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대답이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당연히 온 이방 우리 사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뭐 사도 바울 전체 서신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것은 조금의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시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를 제시합니다. 영광스럽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는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나 구원하려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아까 로마서 9장 1절하고 10장 1절에 내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어질지라도 내 고륙의 구원을 받기를 바란다. 자기 고륙에 대한 그 유대인들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사랑이 얼마나 좀 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방도 당연히 사랑했지만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가 사도 바울은 벌써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섭리적 차원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는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민족을 결국 구원시키는 방법이 이 방법이구나. 어느 날 뭐 기다렸다가 이 민족이 그냥 알아서 하나님께 회개해서 나오게 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이방에 먼저 일단은 복음의 기회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들이 눈이 가려서 이 복음을 거부하게 하시고 그 결과로 이 복음이 이방으로 가서 이방 사람들이 먼저 충만한 하나님과의 그 충만한 것을 먼저 누리도록 하시다가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불같이 시기해서 마침내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겠다는 이 전체 하나님의 이 신비한 구속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니까 내가 그러려면 자기가 바라는,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자기 고륙 친척들이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이방을 가서 마르고 닳도록 정말 자기 목숨을 던지더라도 이방이나 사도로 가서 빨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그 충만한 관계를 빨리 누리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해서 어떻게든지 내 고륙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그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중간에 끼어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도 부요함이 되었는데, 나중에 장차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되면은 이방 땅 전체에 찾아올 그 축복은 엄청난 축복이 된다는 얘기가 12절인데, 그 12절 얘기가 15절에 이어집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사실 같은 얘기예요. 저희를 버리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는 모양이 되었잖아요. 결과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이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는 모양새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서는 복음이 이방으로 옴으로써 세상에는 화목이 되었어요. 그죠? 그런데
저희를 버리는 것조차 세상의 화목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비슷한 얘기죠. 12절 말하고 같은 얘기, 짝을 이루는 얘기죠. 그 받아들이는 것이 그 받아들이는 것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요 문맥으로 봐서는 뜻이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 받아들이는 것이 아마 이들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앞에 하나님이 마치 그들을 버린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백성을 받아들이는 그 받아들임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든 사실은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 왜 같은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하나님도 그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 그 민족 구원이 되는 거니까 그게 사실은 누가 누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하든 사실은 관계 없어요. 그 같은 맥락 같은 내용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요 구절에 대한 해석도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 구절이 12절하고 연관시켜 보면은 12절은 어떻게 되죠? 이들이 다시 충만하게 되면은 장차 세상에 이 엄청난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던 그 어떤 부요함 이상의 엄청난 축복이 임한다고 됐잖아요. 여기도 이들이 다시 받아들이게 된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다는 말은 바로 앞에 세상에 임하게 될 엄청난 더 큰 어떤 영광이나 부유함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15절에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것에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이제 무슨 말이냐? 이것에 대한 해석도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예수님을 다시 믿게 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은 죽은 자와 같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다시 인정하게 된다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셈이 되지 않느냐라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 아니다. 이 말 자체가 그냥 문자 그대로 실제로 죽은 자가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하게 된다면은 실제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로 이제 그렇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무덤에 있던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사건. 그걸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활 사건이 언제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재림 때. 그래서 그 당시 살아있던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르죠? 휴거 혹은 랩처라고, 영어로 랩처라고 부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이미 죽어있던 사람들은 맹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는 거, 죽었던 자 살아나는 거. 즉, 만약 그 말이 맞다면, 그거로 저도 충분히 그렇다고 보는데, 즉 뭐냐 하면, 이스라엘, 여기서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버려졌다가 다시 받아들여지게 되는 이 사건, 즉,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복이 되면 결과가 어떻다고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의 재림 때는. 지금 그걸 다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받아들이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결론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놀라운 거. 그리고 세상에 더 큰 축복이 임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것 이상 세상에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그때 그 세상은 진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살아남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 오시면은 그 모든 악한 자들에 대한 그 열방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엄청난 재앙이 되는 사건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떠한 축복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구절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라는 건 예.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실제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일. 성경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불리는 일이죠. 예. 근데 그 일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일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예. 실제로 죽은 자의 부활로 이 구절을 15절 구절을 본다면은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때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놀라운 구절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이 뭐길래? 이스라엘 민족이 뭐길래 그 민족이 넘어진 것조차도 열방에게는 큰 부요함이 되었고 그 민족이 다시 충만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면 왜 더 큰 이러한 축복이 열방에 임하며 심지어는 주님께서도 다시 이 땅에 다시 오느냐?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뭐길래?
한 민족이 넘어지면은 그 결과가 효과가 그 민족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저주를 받는다든가 뭐 불행이 임한다거나 그 민족 자체 안으로 그 파급 효과가 끝나야지.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 넘어졌는데 왜 나머지 열방 전체에 부유함이 왜 임하냐는 거죠. 또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에 나중에 회복되면 회복되더라도 그 민족 자체가 그 민족만 좋은 거지. 그 효과가 그 민족에게만 미쳐야지 왜 나머지 열방에게는 오히려 더 큰 축복이 왜 임하게 됐냐. 도대체 이스라엘이 뭐냐.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 구절에서.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이스라엘이 만약에 열방 가운데 수많은 나라 중에 그냥 한 나라라면 한 나라가 뭐 잘못해가 넘어진 게 왜 나머지 모든 열방의 나라들에게 축복을 주는 결과를 주겠어요. 또 그 민족이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복되더라도 그 효과가 그 민족으로만 그냥 잘 회복되는 걸로 끝나야지 왜 모든 다른 나라에 더 큰 축복을 주냐고. 그 이야기가 그 비밀의 1단의 16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에 보세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거룩하니라. 이 말씀이 약간 이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놀라운 이스라엘 민족의 열방 가운데의 그 위치, 지위에 대한 놀라운 영적 비밀이 숨어 있는 구절이에요. 예. 이스라엘은 그냥 열방 가운데 한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열방 전체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아주 특별한 특수한 위치를 가집니다. 그 위치가 금방 우리 저에서 말했듯이 그 위치가 왕적 위치, 제사장적 위치, 선지자적 위치. 그걸 다 또 뭉뚱그려서 열방의 장자라고 부릅니다. 장자. 장자의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게 여기 보면은 그리고 또 장자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나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보세요. 이게 다 같은 개념이에요. 인간들 사이에서는 처음으로 난 자를 장자라고 부르잖아요. 곡식 중에서나 곡식이나 과일 중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첫 열매라 부르고 동물들 그 가축들 가운데서는 첫 새끼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약을 가서해 보면은 첫 열매를 다 드려라. 온전한 첫 열매를 주님께 드려라. 첫 장자는 다 내 것이다. 다 대속하여야 된다. 동물들의 첫 새끼를 무조건 온전한 희생양으로 내게 드리라. 장자는 다 첫 것을 뭐든지 다 내게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걸 굉장히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십니다. 이게 지금 짧은 시기에 제가 다 이야기를 풀어놓을 수가 없는데 이 장자적 축복, 첫 새끼의 축복, 그리고 이 첫 열매의 축복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개념이.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소위 대표성의 원리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첫 것을 다 내 것이라 그러고 첫 것을 무조건 흠없고 온전한 것을 내게 바치더라 하냐면은 나머지 전체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축복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축복의 방법이 뭐 어떠냐면은 너희들이 첫 번째 것이 온전한 것을 내게 들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받으시면은 나머지 따르게 될 곡식으로 치면은 나머지 곡물들의 수확. 첫 수확이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나머지 그 이후에 따를 온 그 곡물들의 수확을 내가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첫 새끼를 온전히 내게 드리면은 그 후로 나게 될 새끼들은 내가 엄청나게 축복해서 튼튼하고 건강한 놈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체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가 성경 전체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의 대표적인 자예요. 둘째 아담으로서 온 인류를 대표해서 그분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렸을 때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분의 순종 안에서 온 인류가 축복을 받잖아요. 단지 그분을 믿는다는 하나님 앞에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온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첫 열매가 잘못되면요. 첫 열매 잘못된 얘가 누구입니까? 첫째 아담이. 첫째 아담이 죄범한 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그 첫째 아담 안에 있던 모든 인류가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고 죄가 치르게 됩니다. 그 첫째 아담이 그 모든 걸 돌리기 위해서 택하신 분이 둘째 아담이시고 그 둘째 아담은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 되시러 오신 거죠. 그 일을 친히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둘째 아담 안에서 이 장자 그분이 첫 열매시고 그거로서 하나님이 온전히 들어지게 되니까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온 인류가 그분 안에 있는 인류가.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 장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장자가
근데 사실은 장자지만 장자의 어떤 온전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회복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마침내 장자로서의 온전한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된다는 것은. 그러면 그 파급 효과가 장자인 이스라엘 민족 한 나라 한 민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온 인류, 온 다른 나라들, 온 열방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첫 열매로서 하나님 안에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말한 떡덩이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것으로 드려지게 된다면은 그 곡식가루로 만들어진 그 후에 나오는 그 떡덩이들, 그거는 열방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것도 따라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뿌리가 거룩한 즉 이스라엘 민족은 또 장자적 축복으로 뿌리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그 뿌리에서 나온 이 모든 이 열방들의 그 가지가 같이 이 축복을 받게 되는 이러한 어떤 장자적 축복의 원리, 제사장적 원리,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진 것만도 나머지는 축복이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하게 회복되었을 때는 더 큰 축복이 온 열방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무나 짧은 한 구절에 안에 굉장히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깊은 개념이 들어있고 이것이 온전하게 이해되려면은 이 성경 전체에 일단 이런 원리를 구약까지 이걸 다 이제 통과해서 이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제가 그걸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지금 요약해서 제가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는 이제 로마서 11장에 또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진리 하나가 바로 접붙임의 원리입니다. 접붙임의 얘기가 17절부터 나오는데 그거는 지금 시작하면은 다 뭐 끝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 넘길게요. 오케이? 그래서 접붙임 원리부터 11장 끝까지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도 이미 너무 이 머리가 지금 많은 정보들로 꽉 찼어요. 예.